주에 골로새서 배경에 대해서 왜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들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왜 자기가 하는 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게 했을까요? 내가 하는 기도인데 왜 굳이 그 대상에게 난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알게 했을까요? 그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한다면 이 바울의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것도 한번 알 필요가 있겠죠. 바울이 방금 한 기도가 과연 골로새 교인들에게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방금 읽은 이 내용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인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케이. 자, 권사님 어떤 것 같습니까? 응답은 됐겠죠? 됐겠죠. 예. 응답 됐어요. 됐어요. 예. 예. 자,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자, 유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좀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맞죠? 바울은 응답되는 기도를 했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냐?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겠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이걸 토론 부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이게 한글인데도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사실 그 기도의 모든 기초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그 기초가. 모든 신령한 지혜, 모든 신령한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병이 있어요. 뭘 담을 수 있는 병인데 이 병의 이름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병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all the wisdom and spiritual understanding. 그렇죠? 모든 지혜 그리고 영적인 이해, 영적인 깨달음, 총명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걸로 채우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혜와 총명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죠. 그런데 그 깨달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이런 병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병이 있어요.
다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그 병 안에 과연 뭘로 채워져 있느냐 이거죠. 바울이 봤을 때 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 병 속에는 빛이 없다는 거죠. 있어도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죠? all situation,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 그걸 발견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려면, 그렇죠? 모든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나는 단지 10개밖에 없다. 그러면 10가지 상황 속에서만 가능하겠죠. 나머지 막 100개, 1000개 되는 상황 속에서는 나에게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라는 그릇이 있어도, 병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쿠폰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상황 속에서는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될 기준. 류 목사님 요즘 이거 많이 강조하시죠. 기준이 틀려 먹었다. 너희들의 기준은 골로새서 2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가장 우선순위, 그렇죠?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헛된 철학과 속임수가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자, 누가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모략할까 주의하라. 이는 누구를 따름이 아니니라. 2장에 한번 보시죠. 2장 8절에. 자, 골로새서 한번 읽어오셨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16절 보시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날과 절기, 먹는 것, 다 세상적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단지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실제 그림자의 실상이 되는 몸이 더 중요한데, 몸이 아닌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즉 우선순위가 아닌 차선순위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몸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렇죠? 그리스도의 것인 몸을 붙잡지 않고 그림자를 붙잡았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정말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 그렇죠?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 차선순위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지혜와 총명을 내가 갖고 있다 쳐본들, 그렇죠? 제가 어제 그 주일 예배 때 좀 중요한 단어를 썼죠. 좀 이상한 단어긴 한데, 예수님이 나에게 차선순위가 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깨달아 본들, 그렇죠? 그 깨달음은 결국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요. 그 차선순위를, 예수님이 차선순위인데 차선순위를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점점 깨달음이 강해져 갑니다. 참 신기하죠. 그 차선순위를 예수님이 차선순위로 딱 전락해버렸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깊은 깨달음을 얻어본들 그 깨달음은 차선순위를 더 당연화시키는 쪽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쪽으로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도 했죠.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라는 놈이 이 사람의 세포 핵 안에 들어가서 핵이 분열할 때마다 같이 분열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먼저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핵분열이 일어나 버린다면
결국은 바이러스도 같이 키워버리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순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음이 나에게 계속 와버린들 그 깨달음은 계속 변질된 깨달음으로 나에게 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사실은 그런 함정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근본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한테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어 본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에게 가득 먼저 차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두 번째 어떻게 하죠? 이제는 뜻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이 와버리면은 실행에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기쁘시게 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아는 것을 그 상황에 이제 실행에 옮겼을 때, 합당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서 뭘 얻을 수 있냐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답이 뭐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되죠.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오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뭘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자꾸만 알려주죠. 자기를.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죠? 지키는 자. 내 계명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 계명을 실행에 옮기는 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람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기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알리겠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순서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겠죠. 골로새 교회 분명히 응답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로마 복음화에 정말 일조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됐겠죠. 그렇죠? 로마가 복음화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도 뭐가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바로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속 타선순위가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해본들, 그리스도가 나에게 타선순위가 된 상태에서 아무리 깨달아 본들, 결국 그 깨달음은 나중에 내 발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올무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거를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금 내 상황에서 정말 내가 깨달음이 많다고 나도 자부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 깨달음이 이전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사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우리 공부방. 공동체라는 게 정말 그 우선순위를 붙잡도록 하는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영향 만점인 그 시스템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자, 우리가 가장 그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뭐죠?
나 자신입니다. 맞죠? 나 자신. 예. 나 자신이죠. 지금 내 자신 안에는 나의 생각도 들어있고, 나의 계획도 들어있고, 나의 욕망도 들어있고, 그래서 동기도 다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다 나 자신을 만드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내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그렇죠? 내 색깔을, 나만의 이런 색깔이 있는데 내 색깔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제가 좀 지켜봤어요. 어떤 공동체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 딱 들어와요. 예를 들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이미 애초부터 처음부터 들어올 때 자기의 색깔을 절대 내려놓지 않겠다. 내 색깔을 고수하겠다. 그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공동체 안에 같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은 공동체만의 어떤 그런 색깔에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 안에 결합은 했지만 이미 내 자신은 이미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나는 나만의 영역이 있어. 이 영역은 절대 침범하면 안 돼. 하차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 안에 같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합의 측면은 사실 이런 게 있죠. 물리적인 결합과 화학적인 결합,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있죠. 어떤 결합이 더 강한가요? 화학적 결합. 네, 화학적 결합이 강합니다. 왜 화학적 결합이 더 강하죠? 분자단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물리적인 결합은 본인 자신의 색깔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풀 가지고 이것과 이걸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과 이거는 전혀 자기의 색깔이나 성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힘을 가하면은 떨어지겠죠. 근데 화학적 결합이라는 거는 나의 색깔과 다른 사람의 색깔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색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자 수준에서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 결합을 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화학적으로 한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뭘까요? 정말 공동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안에 내가 같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색깔을, 내 것을 그대로 고수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다? 그 언제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 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최고의 결합에 대한 그 정확한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쭉 얘기하셨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건 완전한 결합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무슨 뜻이죠? 완전한 하나입니다. 하나의 개념. 그런 결합을 만들려면은 사실상 나의 색깔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공동체가 딱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이 공동체 안의 멤버들이 그 더 큰 우선순위, 그렇죠? 공동체의 색깔을 붙잡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색깔, 자기의 어떤 영역 그런 걸 고수한 상태에서 절대 내려놓지 않고 같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충돌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공동체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실제 상황 속에서는 전혀 접목을 못 시킨다면 아직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덜 채워져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어제 주일날 끝나고 다 피곤했을 텐데 이제 1층 마무리 공사하느라고 저는 이제 엄청 피곤해가지고 차에서 좀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에서 계속 봤어요. 가자 하면서 분명히 6시쯤에는 마칠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시 한 50분? 그쯤 돼서 마쳤나요? 근데 딱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죠. 다 피곤하실 텐데 김사진 집사님은 그 앞에 큰 유리 지저분한 거 닦으시려고 막 애쓰시고 주한만은 어디가 맞는지 배치 같은 거 막 하려고 여기저기 그렇죠? 충렬 강사에도 마찬가지고 TV하고 컴퓨터도 설치하고 앞에 냉장고 그런 거 하고 강사님 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이렇게까지 되려면 사실상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내 자신, 내 것을 그렇죠? 내려놔야 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을까. 그렇죠? 그런 걸 봅니다. 사실상 길들여진다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작업이 길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죠. 청지기적인 마인드. 저도 치과에선 제가 돈을 벌지만 제가 주인이라면 제 마음대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청지기의 마인드가 그렇죠. 계속 붙잡혀질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계속 했다는 거죠. 어떤 상황 중에서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안에서 같이 공동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입을 얻으면 공동으로 배분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사람이라는 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그런 거를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사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정말 연습입니다. 내 자신은 결국 노력한 만큼 돈이라는 걸로 그렇죠. 대가로 이렇게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훈련. 많이 힘든 상황이 있었죠.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내려놓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일처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내려놓기 때문에 그거는 되는데 욕심은 없는데 욕심이 없는 대신에 자기 일처럼 하는 그런 그것도 이제 회복을 해야 돼요. 참 복잡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훈련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대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렇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사실상 내 것은 내려놓은 상태에서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 것을 고소한 상태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걸 알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은 내 자신이라는 것. 이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방법, 또 공부방이라는 방법, 또 이제 수익을 함께 나누는, 함께 배분하는, 그리고 뭘 하든지 같이 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쓰고 계시다는 거죠. 아, 나 왜 이걸 해야 돼? 나 왜 이걸 해야 돼? 이젠 그런 수준이 아닌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가 많이 채워져 있다면 분명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 골로새 교인들이 빠졌던 것처럼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날과 절기와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또 뭐에 빠지게 되나요? 겸손과 천사 숭배, 그렇죠?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붙잡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상의 규례를 쫓는다고 했죠. 사람의 말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쫓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쫓아본들 자기 몸을 금하게 하는 데는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내 몸을 금하게, 그렇죠? 나를 절제시키는 데는 이런 육신적인 규례, 세상의 규례로는 내 자신을 금하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가 안 되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차선순위를 더 붙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것을 찾아라. 우리의 것, 즉 더 상위 수준을 붙잡으라는 거죠.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수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것은 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3장 내용입니다. 토요일인가요? 최석인 집사님하고 또 누가 같이 오셨었죠? 그분 성함이 뭐였지? 예, 눈 동그라신 청년. 집사님 아세요?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뭐죠? 까먹었다. 무슨 환 이름 몰라? 형제인데 철환 형제가 예. 철환 형제. 그분 볼 때마다 참 그러게 되게 듬직하고 멋있는 분 같아요. 제가 최성인 집사님이 얼마나 바쁜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 바쁘시고 학교에서도 어떤 그런 직책을 많이 맡으셔가지고 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 제 맘 같아서는 정말 쉬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공동체 농장의 매물농원 여기에 이제 본인과 이제 그 청년을 같이 데리고 가서 오전 내내 그 감자맥 밥 엄청 힘들죠. 저도 해보니까 밥 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거 하시고 또 시간 내서 오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느낍니다. 그래. 그래도 이 세상에는 나 자신보다는 그렇죠. 공동체를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참 소중하다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최선 집사님이 참 잘은 모르겠어요. 깊은 대화는 많이 안 나가지만 남자부터 참 그릇이 큰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참 감사드리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 이런 사람들, 즉 나 자신보다는 더 높은 공동체 수준, 나 자신보다는 더 높은 그리스도 수준을 붙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이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느니라?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끝맺음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진짜 딴 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붙잡은 자. 나 자신보다는 그렇죠. 공동체.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걸 붙잡은 자들이 사실 바울에게는 위로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잘 대접해줘라. 알아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 안에 이름이 들어가면 참 좋겠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훈련 같지 않은 훈련이겠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그러려면 먼저 변질된 깨달음 이전에 순서를 먼저 제대로 하고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깨달음 이전에 뭐가 먼저다? 순서를 바꾸는 게 먼저다. 순서를 바꾸는 게 곧 회개입니다. 그렇죠? 회개. 회개는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것.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그렇고 핵심 때도 그렇고 유목사님이 자꾸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바꿔라. 잘못 각인된 걸 바꾸라. 이게 바꿔지지 않으니까 결국 너희가 뭘 해본들 안 되는 거다. 이걸 먼저 바꿔라.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럼 4장의 그 이름들 한번 보시죠. 7절에 보면은 두기곡 나오죠. 9절에 오네시모, 10절에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들만은, 그렇죠? 앞에 언급한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즉 함께 공동체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 같은 전도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게 이런 거겠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의 위로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난 아직까지도 내 것을 구축한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이 뒤에 엄청난 열매를 주신다는 것. 가장 경계해야 될 게 그겁니다. 가장 힘든 게 그거 같아요. 청지기 마인드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한 훈련, 연단의 연단, 단련의 단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배를 탔고 함께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죠? 지체들이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머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분명히 그 지체들은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영양분을 그쪽으로서 공급을 해주시니까 분명히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또 이제 광선이가 한 말 좀 다시 인용할게요. 빨리 내 것을 구축하려고 하면은 또 이제 함정에 빠지기 쉽죠. 그걸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성공보다는 성숙이 먼저 하는 거죠. 어떤 성숙?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하는 성숙이겠죠.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고 그게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복음 마인드.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딴 게 기준이 아니고 그 복음적인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겠죠. 한번 잘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사자하고 블루스에서 오늘 마치겠습니다.